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장 해제가 되어졌겠죠. 무장 해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장 해제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파들 토라포션의 이름 마토트 단락 1번 민수기 3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 마토트 지파들 처음 나오는 구절은 사람과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 서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나달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맹세, 히브리 원어로 쉐브아 뜻은요, 자신의 믿음과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무엇이냐면 맹세, 쉐브아이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는 어떠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형벌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한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묵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아브라함 너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맹세하신 내용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그 내용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내용이 우리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첫 번째, 막혀있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환경의 돌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당신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막혀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돌파해 주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삼손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막혀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막혀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서원, 맹세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행하여야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어떠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야곱 또한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복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왜 서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비전을 야곱이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무엇해야 할까요?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벌기 위하여 환경 때문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세상을 향하여 서원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사닥다리,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술람, 사닥다리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연결고리를 뜻한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다.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접붙여지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야곱, 즉 이스라엘 안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접붙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접붙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이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아서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본 그 꿈과 환상이 우리가 본 꿈과 환상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이스라엘 안에서 열방의 이방인들이 접붙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완성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비전,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된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무엇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반응하는 열정.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에 반응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정.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굳이 유별나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나 거룩의 반대는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예와 또 권세를 갖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와 돈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잘 나가는 특별한 사람 말고 어디에서 잘 나가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잘 나가는 특별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본인의 열정을 없어지는 것에 다 쏟고 있는데, 권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없어지는 권세에 본인의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쏟고 있는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쏟고 있는 그 열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자가 아니라,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쏟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약속의 땅에서 야곱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굴 통해 완성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는 자? 열심이 있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다. 서원제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서원제.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헌제가 있죠. 낙헌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신명기 23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말씀합니다. 퀴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뻐하실까요? 부담스러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원하는 그 내용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 서원을 왜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앞서서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야, 그러면 큰일 난다니.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담겨진,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서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목사님,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민수기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으면 옳은 것이지 자꾸 말을 바꾸지 말아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맹세를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의 진실하지 못한 의도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말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습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며 거짓말이 사람에게 파멸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며 중간에 말을 바꾸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무엇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허례 허식을 좋아하며 너무나도 쉽게 무엇한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지킬 말만 해라. 아시겠죠? 참고로 사단은 9번째 계명을 어기며 자유롭게 거짓말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었다? 만우절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도 좋은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무엇의 영으로 일하게 되어집니까? 조정의 영으로 일하게 되어진다. 왜? 말로 사람들을 거짓말해 갖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에는 진실한 자로 서기 위해 자신의 적어놔 주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단락 2번 민수기 31장 3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대편을 서 있다라고 하면 누구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배척한다? 누구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진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며 곧 여호와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수행한 마지막 전쟁인 미디안과의 전쟁은 장차 가나안 7족속과 하게 될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휘하실 마지막 전쟁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의 영은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작은 타협들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속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상과 사단의 권위 안에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생각이 강하고 자신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대립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대립되어진다.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제사장 비니아스를 출전시킨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터에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신이 그 전쟁에 함께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시편 110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의 권능의 날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무엇합니까? 헌신, 서원, 맹세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가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 그룹으로 서게 되어진다. 어느 때?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경배 싸움을 행하는 자로서 서게 되어질 것이다. 땅의 군인들은 전쟁을 치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경배자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왜 합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면서 찬양할 때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할 때 사단의 뺨을 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연습들을 합니까? 이게 군사훈련이라고, 이게 경배훈련이라고. 경배훈련은 군사훈련이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행위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 마지막 때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죠? 그래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 있는 제사장이 있고, 땅의 제사장,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가는 하늘의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이 온다.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언제일까요? 왕들이 모여 있어요. 어디에? 무기토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여러 나라의 리더십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전 세계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인 거예요. 그날 여러 나라의 머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왕 중에 왕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모든 나라의 왕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모든 나라들의 이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만 높아지고, 오직 모든 열방의 왕은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경배 싸움하고 영적 전쟁하는 예행 연습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문나라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뜻하지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 왕들과 문나라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 하게끔 하기 위한 섭리일까요? 회개케 하기 위한 섭리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대신 예수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주는 더블 포션이었죠. 마세이 여정들. 단락 1번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 여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온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일한 죄와 불순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참고로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여정을 통과하게 되어집니까? 크고 작은 42개의 여정들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2의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나와 있죠? 적그리스의 통치 기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년 반.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1260일, 개월수로 환산해 보면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년 왕국.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크고 작은 42개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정들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42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 적그리스도의 말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목사님 3년 6개월 동안 고난받고 훈련받고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죄사함을 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착각하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 42개월 동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배도를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배도는 너무 쉽게 배도를 할 것이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속성, 거룩한 모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평범한 삶.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그 결과 영원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졌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거 버려야 한다. 그래야지 너 살 수 있다.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진다.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무엇을 배운대요? 행위를 배운대. 나와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었다? 말씀을 주셨잖아.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거룩한 삶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라가요 지금?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무엇한대요? 배운대. 목사님 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세상의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세상의 것을 다 교회 안에 들여오서는 안 된다. 왜냐?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 35절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작아 보이고 사소해서 남겨두게 되면 당장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흐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민수기 32장 29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함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가 함께 무장해야 했다. 특별한 어떠한 사람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무장하였다. 연합하였다. 연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비워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 연합이 잘 안 된다. 그죠? 왜 안 될까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아가 비워져 있는 사람들은 연합하는 것이 너무 쉽다. 예시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실까요? 첫째,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태초부터 약속의 땅에 당신의 영광을 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무장하여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전쟁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피를 주셨습니까? 예수와의 보혈 피를 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너희들의 시간을 아껴서 영적 전쟁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쟁취? 정복. 적어놔 주십시오.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에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노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도 정복하라. 어디를? 이 땅을. 기도하겠습니다.